하나님 아버지, 힘이 부족한 자를 세워주셨사오니 마음의 생각과 뜻을 성령께서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자로서 또 그 마음에 이끌리는 자로 정말 사용되게 하셔서 오직 주의 말씀만을 전거할 수 있도록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 큰 복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신비에 새겨지는 역사 있게 하시고 기록된 말씀에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복을 가진 자들로 진실로 자유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많은 이들이 정말 말씀을 인하여 자유하길 원하지만 실상은 육체 속의 환경 속에 세상에 얽매여서 자유를 정말 진정한 자유를 갖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듣고 모두가 참 자유한 자로 주님이 주시는 신령한 자로 생명 가진 자로 그렇게 지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시길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계시록 21장입니다. 1절부터 8절을 읽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 자,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우리 지난번에 20장에 대해서 거기 이제 유황 불못, 그다음에 천년왕국, 그리고 불과 유황이 던져지는 마귀와 짐승, 또 거짓 선지자들, 그다음에 이제 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 심판하는 말씀과 백보좌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지난주에 제가 유황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 유황이 데이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가면 코프리트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이 데이온이라고 하는 이것은 데이오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데이오스가 보면은 이제 신성한 뭐 이런 뜻입니다. 신성의 뭐 이런 것이고, 그래서 이게 이제 근데 이제 데오스라고 하는 단어는 보통 뭐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으로 쓰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유황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보면은 데이온, 이게 이제 하나님을 뜻하는 그 데오스라고 하는 단어, 여기에서 이제 유래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도 같아요. 히브리어도 코프리트라고 하는 단어에서 이제 이게 같은 그 데이온, 히브리어로 가면 이제 코프리트인데 이게 이제 꾹 찾아 들어가 보면은 전부 다 이것도
그 고페르 뭐 이렇게 나갑니다. 이게 이제 유황이란 뜻인데 그게 코페르 이게 이제 여성형에서 이제 유래가 되지 않았냐 이렇게 이제 보통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또 코페르 들어가면 고페르 나무 막 이렇게 나옵니다. 고페르가 노아 홍수 때 방주를 지었던 그 나무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또 들어가 보면은 카파르 이런 게 나와요. 그래서 거기는 카파르가 이제 덥다. 또 그 다음에 진정시키고 뭐 화해하고 속죄하다 뭐 여러 가지 이제 뜻을 갖고 있고 이게 코페르라고 하는 고페르가 있고 코페르가 이제 비슷해요. 코페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이건 이제 보면은 속전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그 단어들로 이렇게 볼 때 거의 다가 이게 지금 그 하나님의 어떤 덮으심 이런 것들로 이제 그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황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결과적으로 뭘 의미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덮으시고 화해하시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걸 사전적 의미는 뭐 데이온, 그다음에 이제 코프리트 이런 단어, 근데 고페르 이렇게 이제 가보니까 이걸 조금 잘못 이해하면은 도덕적 개념, 관념으로 이렇게 이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조금 우리가 지양해야 될 부분들이고, 덮으심이라고 하는 단어들을 이렇게 쭉 보면은 뭐냐면 거의 다가 구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구원, 속죄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는 성경에 나오는 그 이제 덮으심이라고 할 때 이것과 같이 있는 것이 뭐냐면 항상 같이 나타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 덮으심은 구원을 의미하는 것들인데 이 덮으심이 거의 다가 같이 있는 것은 심판이에요. 그래서 심판에서 구원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아 오라 해서 심판하시고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하시는 겁니다. 이런 개념으로 성경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유황도 마찬가지고 뭐 불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는 두 가지가 같이 있습니다. 심판과 구원이라는 것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이라고 하는 단어도 보면은 불이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불은 그냥 심판만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면서 거기에는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불이 임했다, 뭐 불이 나타나다 이런 것들이 거의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임재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구원이 같이 나타나는 겁니다. 일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소돔과 고모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소돔과 고모라에서 불의 심판이 있어요. 그게 유황입니다. 그게 유황의 심판을 통해서 롯의 가정이 구원받는 이야기가 이제 이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야 바로 구원이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구원받는 일을 이제 성경에는 교회라고 합니다.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구원받는 교회들입니다. 근데 세상은 안 믿는 자들이 있죠. 세상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심판이 없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왕, 신이 돼서 살아가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를 심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양심의 가책은 받지만은 그건 그냥 가책이고 가책의 결과는 남 탓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뭐냐면 거의 다가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는 이야기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할 때 우리 전도하잖아요. 이게 이제 교회도 뭐냐면 하나님 율법의 그 심판을 깨닫게 하고 그 율법에서 구원이에요. 그리고 율법의 심판을 경험한 자들이 거기서 회개하고 구원받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없으면 구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한 적이 없어요. 이걸 모른다면 사실은 구원을 모르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20장의 이야기가 이제 그런 유황불을 통해서 짐승, 뭐 마귀, 거짓 선자 이런 것들이 심판받는 이야기가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 그것이 이제 그 19장 20절에도 짐승과 그 앞에 행하는 거짓 선자들 뭐 이런 것들이 표를 받은 사람들 전부 다가 이게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유황불에 던져져야 유황이 심판이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데 여기에서 던져져야 거기서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황불 심판을 자꾸 이제 불교적 개념을 가져다가 예수 안 믿으면은 이제 유황 그 불못에 부득이도 죽지 않는다니까 거기서 영원 세세토록 믿지 않는 자들이 사후 세계에서 영원히 고난 받는 걸로 이렇게 이제 인지를 하고 있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기독교 사상은 아닙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독교 사상도 단테의 신곡이라고 하는 것에서 유래가 됐고 또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개념들이 있었고 단테도 그걸 이용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종교적 개념은 내가 이 땅에서 저 신을 믿든 믿지 않든 혹은 믿으면은 뭐 구원받는 개념, 믿지 않으면 심판받는 개념이고 그 신을 잘 보이면은 내가 죽어서도 조금 더 그 심판을 덜 받는 것이고 그래서 거의 종교의 특징은 죽어서 행한 대로 갚는 겁니다. 영원한 저주, 영원한 뭐 심판, 영원한 그런 구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기독교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고 또 여기 지금 19장 20절에 있는 짐승 뭐 이런 유황불에 던져지는 이런 얘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로 살아가고 있는 나 영혼입니다. 내가 소돔과 고모라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심판이 불이 내린 거예요. 심판의 그 불로 상징된 것은 저주하고 막 죽이고 이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불로 임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실 때 불로 나타납니다. 그 현상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이게 보이는 사람들이 표적을 구하니까 성령은 안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그렇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으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보여준 겁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거기에 임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거기 소돔과 고모라로 살아가고 있는 그 존재들이 그 말씀에 의해서 무너지고 파괴되는 말씀을 이렇게 유황불못에 던졌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의 심판, 하나님 말씀 곧 심판은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심판을 받습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건 심판하는 법 맞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법입니다. 죄를 깨달아서 그걸 돌이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망의 법이라고 그래요. 이제 죄를 깨달으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진리의 불이라고 하는 것, 곧 진리의 심판입니다. 그 진리의 심판으로 바로 그를 심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 단수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로고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는 그 현장에서 그런 것들을 보여주신 거예요. 보여주신 겁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 하늘에서 물이 내리죠. 이게 비라고 그러죠. 비. 하늘에서 물이 내리는 현상을 비라고 이제 말합니다. 보통 우리는. 근데 이 성경에는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현상을 유황이라고 얘기를 해놨어요. 그래서 하늘이 불이 유황같이 내립니다. 다. 불이 내릴 때는 유황으로 표현했고 물이 내릴 때는 그냥 비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둘 다 같은 의미예요. 불이라고 하는 것이나 물이라고 하는 것이나 전부 다 하나님 말씀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물이라고 할 때 하늘에서 온 생명수입니다. 그 말씀에 의해서 살아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심판을 받고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살아나는 것을 이렇게 인간이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비유로 그림으로 이렇게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현상들을 지난주에도 이제 여기 보면은 마귀가 잡히고 이제 용이 잡히죠.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심판을 받습니다. 또 이제 그 이후로부터 성령이 오시면 심판받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때로부터 천년왕국이 시작되고 그 안에서 그들의 예를 들면은 가룟 유다 같은 경우에 그가 사단이 들어간지라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그 사단의 같은 생각,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 존재를 사단이라고 그랬어요. 이제 베드로도 그런 얘기를 했죠. 베드로 사탄아 물러가라고 그랬고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생각들과 끊임없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그곳이 바로 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전쟁이라. 그래서 여기는 국과 마국의 전쟁으로 이제 말씀하고 있고 그런 존재들과의 그 전쟁을 지난주에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전쟁을 통해서 이기고 나오는 자들,
그 생명책에 말씀이 기록돼서 그 말씀대로 그 행위에 따라서 그 심판을 받고 나오는 자들을 복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보통 이제 여기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이제 19장에도 마찬가지고 20장에도 마찬가지인데 여기 보면 21장엔 특히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또 다른 공간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천년왕국은 쉽게 말하면 성령이 임하신 그때로부터 천년왕국에 그때부터 심판과 구원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천년왕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과 불이 임하는 그 현실, 물과 불이 임하는 그 현실이 천년왕국이에요. 근데 보통은 이제 신학적으로 보통 이제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이 천년왕국 그러면 이제 뭐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이런 신학적 가설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뭐 예를 들어서 이제 1000년 동안 뭐 예수 오시기 전에 저 1000년이 있다, 뭐 이후에 있다, 1000년이란 것이 없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건 전부 다 이제 신학적 가설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학자들이 성경에 있는 내용을 읽고 이것을 근거로 해서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했던 크게 이제 3대 그 가설이 바로 전천년, 무천년, 후천년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천년왕국은 성경에서 말하는 천년왕국은 이런 뭐 전천년설이나 후천년설이나 무천년설 같은 이런 신학적 가설이 아닙니다. 이건 실상이에요. 쉽게 말해서 이제 그리스도의 강림이죠. 성경에는 이제 파루시아라고 하는데 이 강림이 그리스도의 강림을 성령으로 경험한 교회의 현실이 천년왕국이에요. 그리스도의 강림을 경험한 그 존재가 그때로부터 천년왕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왕국이라고 할 때는 천년입니다. 천년 왕국이에요. 왕국은 왕이 있어야 되고 통치하는 말씀도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죠. 땅도 있어야 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가 실제 통치하고 있는 그 나라를 천년 왕국이라고 합니다. 일천 곧 뭐 일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걸로 완성되어지는 왕국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왕국입니다. 그래서 세상 땅, 이 땅 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통치받고 또 거기에서 심판과 구원이 일어나고 있는 그 현실을 천년왕국이라고 이 그 계시록에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천년이라고 할 때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단이 결박되는 그 시점이에요. 이 사단이 오려면은 예수님도 얘기했죠. 더 강한 자가 와서 결박해야 됩니다.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그리스도가 오셔서 사단을 결박하는 겁니다. 결박하는 그 시점으로부터 천년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 천년이 시작되는 그 땅을 왕국이라고 합니다. 성령이 오셔서 사단을 결박하고 그때로부터 말씀과 물과 불의 심판 구원이 일어나는 그 현실이 바로 천년 왕국입니다. 그래서 이제 19장에는 뭐가 나오냐면 짐승과 거짓 선지자 뭐 이런 거 나오죠.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불못에 던져지는 겁니다. 먼저 던져져. 20장에 가면 용과 전쟁이 일어납니다. 19장에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불못에 던져지고 20장에 가면은 용과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용을 결박하는 이야기가 거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사단, 곧 용이라고 하는 존재를 결박해서 천년 왕국이 시작되는 이야기가 이제 1절부터 쭉 나옵니다. 그래서 결박당해야 사단이 결박되는 그때로부터 천년 왕국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 오늘 21장은 뭘 얘기를 하냐면 천년 왕국의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19장에는 아까 얘기한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잡혀서 불못에 던져지는 이야기고 20장은 용과 전쟁에 가서 결박되는 그 순간부터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내용이고 21장에는 천년왕국의 그 개념, 현실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 1절에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새하늘과 새 땅 그러니까 사람들은 보통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이 세상과 다른
다른 세상인데 지구가 아닌 혹은 물질이 아닌 어떤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구 밖에 어느 곳 이런 다른 공간이 있어서 거기에 하늘과 땅이 있지 않을까라는 주장을 하는 부류가 있는 반면에 또 실제는 천연한 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다 멸하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중심으로 펼쳐지는 이 땅 나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분이 글을 썼는데 보니까 전에 아니 이 땅에 이제 멸하기 위해서 핵전쟁이 일어난다고 그러잖아요. 핵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다 멸한다는 거죠. 만약에 그 사람 뭐라고 썼냐면 그 핵전쟁이 일어난 그 땅에 다 멸하고 난 이후에 내가 거기 살려면 그 오염된 땅에 살아야 되는데 살 수 있을까요? 하는 그런 글을 쓴 사람이 있어요. 지구상 전체를 다 멸해야 되니까 그냥 살아남는 사람 극소수라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과 거룩한 사람 몇 명, 예비된 자에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니 그 오염된 땅에 어떻게 살 수 있겠냐고. 나무 하나 자라려고 해도 수십 년이 걸립니다. 근데 물이 정화되려면 이거 뭐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바다 정화 이거 못 합니다, 이게. 물론 뭐 또 하나님은 전지적 한마디로도 하실 수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긴 있는데, 근데 여기는 지금 어떤 전혀 다른 뭐 지구상 안에 있는 어떤 땅이든지 어떤 분은 또 지구 밖에 어느 곳에 이런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 가지고 원래 처음 땅과 처음 바다가 없다고 그러니까 이 땅은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하고 이제 지구 밖 어디 쪽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 잘 보면은 새하늘과 새 땅은 처음 땅과 처음 하늘과 비교되는 대조되는 그런 차원에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있는데 그거하고 대조되는 차원에서 하늘과 땅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처음 땅과 처음 하늘이 없어졌답니다. 근데 이 지금 여기는 없어지고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는데 원문에 들어가면 없어지고가 아페르코마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이 뜻은 없어지고가 아니에요. 지나가고 이런 뜻입니다. 떠나가고 지나가고 이렇게 돼 있어요. 없어지고하고는 전혀 다른 뜻이에요. 없어진 건 완전한 소멸 이런 건데 이거는 지나간 거예요, 그냥. 지나가다, 떠나가다 이런 걸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처음 것이 지나가고, 그래서 아페르코미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처음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온다는 개념으로 쓰여져 있어요. 없어졌다는 개념이 아니라 처음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온다는 개념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알면은 이것이 지나가는 의미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서 자, 그럼 하늘 땅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여기도 지금 하늘과 땅이 처음 하늘 처음 땅이 지나갔다고 그랬으니까 그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늘과 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이해하고 알면은 이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하늘이라고 하는 거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땅이 많이 나옵니다. 계시록에는 특히 바다 이렇게 하늘, 땅, 바다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하늘, 땅, 바다가 뭐냐 하는 겁니다. 전에도 이건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은 전부 다 성소를 얘기를 합니다. 성소. 무슨 얘기냐면 성전의 성소, 성전의 뜰, 그 다음에 지성소, 성소 이걸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성소 밖 이걸 의미하고 있어요. 자, 예를 들면은 성소가 있죠. 이게 성전이 있습니다. 성전 밖을 이방 나라 혹은 이방 땅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 계시록에는 성전 밖의 세상을 바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땅 나라입니다. 이방 나라들 이 세상을 성소 밖이라고 해서 바다로 상징해 놨습니다. 자, 뜰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뜰은 땅을 상징합니다. 자, 바다는 성전 밖 세상 이 땅 나라고 뜰은 바로 땅을 상징합니다. 땅. 그래서 바다는 이 이방, 뜰에는 누가 있냐면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어요, 사실은. 자, 어찌됐든 이 땅을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지성소와 성소는 하늘을 상징합니다. 자, 근데 이 하늘이란 단어가 보면은
짝수예요. 하늘이란 단어가 복수로 되어 있는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단수도 있고 복수로 되어 있다가 하늘이 단수가 됩니다. 자, 이 짝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왜 하늘을 짝으로 설명하냐면 성소와 지성소가 휘장 하나를 사이에 두고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 개념으로 하늘을 설명하기 때문에 짝으로 그렇게 복수로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이 본문에는 오늘 여기 보면 새하늘 나오죠? 이거는 뭐냐면은 단수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하늘이 단수가 되는 그 이유는, 자, 단수는 어디를 얘기를 하냐면 지성소입니다. 성소와 지성소로 구별이 되어 있을 때 하늘은 복수입니다. 근데 지성소를 설명할 때는 단수예요. 혹은 둘이 하나, 휘장이 찢어져서 성소가 통일되면은, 지성소와 성소가 통일되면 바로 이 하늘이라는 개념이 단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늘이라는 입장에서 볼 때, 지성소 입장에서 볼 때 성소가 있기 때문에 짝이에요. 하늘도 짝이에요. 성소 입장에서도 지성소를 볼 때 같은 하늘로서 바로 짝입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와 성소가 복수인데 하늘 복수입니다. 근데 이게 휘장이 찢어져서 하나가 되면은 단수 하늘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휘장이 찢어져서 하나 되어 있는 상태를 교회라고 합니다. 혹은 그리스도라고 그럽니다. 혹은 말씀으로 하나 되어진 존재, 혹은 홀로고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진 그 존재가 되면 하늘이에요. 하늘은 그래서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져 있는 교회, 혹은 말씀과 하나 되어져 있는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계시록 19장에 가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왜 세마포 입고 있는 신부들에 대한 얘기가 있죠. 거기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들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들, 혼인잔치에 초대받는 자들 참되신 말씀들, 하나님의 말씀들, 세마포 입은 자를 하나님의 말씀들,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로고스죠. 그 말씀은 지성소에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과 하나 짝으로 되어 있는 곳이 바로 지성소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지성소에 있고 로고스예요. 그 말씀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근데 휘장이 가려져 있지만은 성소에는 하나님 그 말씀을 받아서 섬기는 자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이럴 땐 짝이에요. 이렇게 짝으로 있는 그 말씀과 하나 되어 있는 존재가 되면 단수하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설명할 때 바울이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고 교회의 머리고 우리는 그의 지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늘 개념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은 복수로 얘기하면 두 개로 구별되어 있어서 휘장이 쳐져 있는 상태로 설명하고 있고,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로 설명하는 겁니다. 근데 단수로 되어 있으면은 지성소로 설명하는 거예요. 지성소와 성소가 휘장이 찢어져 가지고 하나 되어 있는 교회의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거를 교회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이에요. 하늘은 하늘된 자라고 그러죠. 말씀된 자, 곧 하늘된 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땅이 있어요. 땅이 뭐냐면 성막의 뜰입니다. 뜰. 자, 근데 뜰도 사람이에요. 뜰도 사람인데 거기는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은 거의 다 이스라엘 백성이, 내 백성이 어디 있냐면 뜰에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한번 예레미야 4장 22절부터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2절부터 한 28절 이렇게 읽어보시면 돼요. 제가 몇 군데 읽어드릴게요.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너졌도다. 보라, 내가 땅을 본 적, 여기 보면 백성이 땅이에요. 그 23절에 내가 땅을 본 적 혼돈하고 공허하고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서 그 4장 22절에 내 백성이라 어리석다고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를 23절에 보라, 내가 땅을 보니까 혼돈하고 공허하고 하늘에는 별이 없으며
그러니까 땅이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24절에 내가 산들을 본 적 다 진동하여 작은 산들도 요동치며 내가 본 적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날아다니며 보라 내가 본 적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다. 쭉 27절에 쭉 내려가면 온 땅이 황폐해졌다. 응? 거기 그 28절에 가면 땅이 슬퍼할 것이며 위에 하늘이 어두울 것이며 내가 이미 말하였으며 작정하고 후회하지 않았은즉 거기서 돌이키지 아니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뜰이라고 하는 게 땅이에요. 땅인데 이스라엘 백성을 흙땅 이런 걸 얘기해. 그걸 들어다가 성소에 있는 뜰 성소에 들어갔어요. 근데 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여전히 흑암이고 공허하고 혼돈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여전히 공허하고 성소에 들어가지 못한 상태. 하나님을 알고 섬깁니다. 그래서 제사자예요. 양을 잡아 번제를 드리고 제사 드리고 오늘날 같으면 예수 십자가에 달아놓고 여전히 거기서 희생제사를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있는 이들이에요. 이게 땅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바깥이라고 있어요. 성전 바깥. 근데 거기를 바다로 상징합니다. 이 계시록에는. 바다, 곧 성전 밖입니다. 그래서 성전 밖은 거의 다 보면은 성경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있고 그 반대쪽에 건너 쪽에 있는 자리를 이방인이라고 다 표현해 놨어요. 이방 땅, 이방 나라, 그 다음에 이방인 이런 식으로 표현해 놓은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보면은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된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까지 보존되어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게 전부 다 불살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지금 저 하늘이 불살라지고 이 땅이 불살라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쭉 읽어보면은 그게 천년왕국도 얘기해요. 8절에. 하늘 주의 날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을지라도 주의 약속은 더디다고 생각하지만 오래 참고 기다리고 있다.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 이러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10절에 가면은 하늘이 큰 소리 떠나가고 하면서 모든 체질 물질이에요. 이게 불에 다 풀어진대요. 그래서 10절에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모든 것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 또 12절에 가면은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에 간절히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의 불이 타서 없어질 것이고 또 체질 그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새하늘과 새 땅을 거기 바라본대요. 여기 12절에는 주의 날이 임하기를 거기 강림이에요. 재림이에요. 이게 파루시아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 사모해라. 그날이 오면은 그분이 오시면은 그날에 하늘이 불타버린대요. 하늘과 땅이 다 녹아버려요. 그래서 이 지금 여러분 그 베드로후서 3장 7절에부터 12절 13절까지 있는 내용을 꼭 읽어보시고 이게 지금 그 하늘 땅이 뭘 얘기를 하는지 이게 이제 그대로 21장에도 나와 있어요. 20장 19장 20장에 여기 있죠. 그 다음에 21장에 지금 여기는 새하늘과 새 땅 여기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바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저기 우리가 있는 물고기 있는 그 바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 땅, 이방 나라들, 이방인들, 이반 백성들 이런 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체질 이 단어 있죠. 물질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새 번역 성경에는 보면은 개역 개정 이런 데는 물질 이게 이제 체질 이렇게 되는데 이게 스토이케이온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걸 이제 다른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냐면 이걸 여기는 물질로 번역했는데 다른 성경에는 초등학문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초등학문이 물질이에요. 초등학문이 뭐죠? 율법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 지금 그 10절에 똑같은 10절 13절에 전부 다 스토이케이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게 이런 것들이 초등학문 이거예요. 율법 이런 겁니다. 근데 이게 이 초등학문이 혹은 물질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뜨거운 불에 녹아진다는 언제? 무슨 얘기예요 이게? 성령이 오시는 그때 녹아진다고요. 응? 성령이 오시는 그때 그때 녹아지면서 뭐가 드러난다고 합니까? 그 안에 있는 진리가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전부 다 이게 녹아져 가지고 다 풀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그것을
그 베드로후서 3장 7절 이하에 쭉 얘기하는 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것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얘기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빨리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모든 것들이 녹아지는 그때를 우리가 소망하고 있다.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강림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그 강림하는 그 세상, 율법이 아까 초등학문으로 되어 있잖아요. 율법의 세상 안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된대요. 그러니까 따로 있는 어떤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스도가 강림하는 그때 모든 체질이 다 녹아버릴 것이고 그때가 되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되어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 그러고 이제 본문 다시 21장에 와서 보면은 바다가 없어진다고 말합니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바다는 이방을 상징합니다. 어두운 이방, 흑암 이런 걸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바다는 율법의 바다입니다. 이 아랫물을 얘기를 해요. 아랫물 윗물하죠. 이 위에는 진리의 하늘, 이 땅은 율법의 바다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이 바다라고 하는 게 전부 다 아랫물, 아랫것 이런 것이고 진리는 위의 것, 새하늘 이런 겁니다. 그래서 아랫물을 성경에 아랫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율법을 상징합니다. 율법. 근데 이 율법이 뭐냐면은 이 땅에 있는 자꾸 사람들은 내 밖에 있는 어떤 율법을 생각을 합니다. 자, 코스모스라고 하는 게 맞아요. 코스모스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더 두들겨서 그 동판이에요. 동판을 펴가지고 이렇게 넓게 펴다 정형화되어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펼쳐져서 보이는 세계로 나타났어요. 그리고 여기 태어나는 사람들은 그 질서 속에 코스모스라고 하는 질서 속에서 태어나서 살다가 죽습니다. 근데 이 세계가 율법이 펼쳐져 있다고요. 그러면 율법의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보는 게 율법이고 듣는 게 율법이고 살아가는 게 율법이고 배우는 게 율법이고 말하는 것도 율법이고 전부 다 율법이에요. 쉽게 말해서 태어나가지고 숨 쉬면서 모든 것들 듣고 보고 배우고 한 모든 것들이 율법인데 이게 밖에 있던 것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내 안에 들어와서 주관화가 돼버렸어요. 내 마음의 어떤 가치관, 내 마음의 생각, 내 마음의 그것을 인격이라고 그러죠. 성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있는데 여기에 세상의 것이 들어와가지고 내 주변에 진을 치고 있는데 이 진이 바로 나의 생각이 돼버린 거예요. 나의 가치가 돼버린 거라고요. 요 진을 치고 있는 이것들을 바로 성품이라고 합니다. 지식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지식, 하나님 앞에 높아진 지식 이런 것들이 있죠. 거기 교만, 그 다음에 거기에 성품 모든 것들이 나라고 하는 것은 내 주변에 진치고 있는 것이 내가 태어나서 세상에서 배운 것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성질 더럽다고 해요. 이 사람 뭐냐면 자기 세상에 있는 나쁜 것들, 더러운 것들을 가져다가 자기의 성품을 만들고 자기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 속았다고요. 율법에 속아서 살아가고 있는 게 나예요. 지금 오늘날. 근데 오늘날 사람들이 지금 나를 찾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는 뭐냐면 나를 찾게 하는 겁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나는 나다 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나는 나다 하는 게 바로 네와 내가 하나 되면 나는 나야 하는 겁니다. 이 진리는 나를 찾게 하는 건데 율법은 나를 찾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것들을 가져다가 자기가 그걸 이용하는 겁니다. 또 이용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세상에서 가져온 어떤 풍습, 문화, 전통, 역사, 학문 모든 것입니다. 이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가치관, 자기의 생각, 자기의 성품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자기의예요. 그래서 자기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 와서 배운 것, 가져온 것, 이것이 나의 생각, 나의 가치관, 이것이 이제 나의 성품입니다. 이것이 돼서 이것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성경은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합니다. 내 생각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애들 부모가 막 말 안 듣잖아요. 그게 자기 생각이 생긴 거예요, 벌써. 응? 그게 자기의 생각이에요. 이건 누가 부모가 심어준 게 아니라고요.
지가 그렇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한 뱃속에 나서 어떤 아이는 참 착하고 어떤 아이는 악하고 막 이런 게 나오는 이유가 부모가 그에게서 나쁘게 배우라고 한 게 아니라 스스로 그렇게 자기가 생각하는 옳다고 생각하는 걸 가지게 되면은 그것은 부모 말도 없어요. 그냥 자기입니다. 자기라고 하는 존재가 드러나는 겁니다. 어디에서 배운 거예요? 세상에서. 이것을 가지고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개념이 내 생각과 하나님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대적이에요. 응? 내 생각이 맞고 하나님 생각 틀려요. 나는 내 생각으로 살래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응? 그래서 이것을 지금 이러한 삶, 자기의 생각, 자기의 뜻, 자기의 주장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러한 그 삶이 있죠. 이게 난데, 자 여기에 물이 바다를 덮는다 이런 게 있죠. 하나님이 물로 그들을 덮으시고 이런 거 나오잖아요. 이게 뭐냐면 그 생각들, 자기가 만들어놓은 그 성품들이에요. 이 생각들을 성령이 오시게 되면은 하늘의 말씀으로 하늘의 물로 그들을 덮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덮으시고 하는 게 덮는 게 나오잖아요. 전부 다 이게 뭐냐면 이 땅의 것으로 덮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성전에 덮는 얘기가 나오죠. 그들 성전을 덮고 막 이런 게 나와요. 그래서 죄에 속죄하는 건 전부 다 덮는 겁니다. 구원을 덮는 걸로 표현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늘의 물로 이 땅을 덮는 거, 이 땅 물을 다 덮어버리는 겁니다. 이 세상 바다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덮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늘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덮어서 파괴하고 멸망시키는 것, 심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자기의 생각이 말씀에 의해서 덮여서 하나님 생각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걸 마태복음 16장 24절에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아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내 생각, 내 뜻, 내 주장, 내 성품 이런 것들이에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애들 한번 키워보시면 아는데 정말 쉽지 않아요. 애들 아무리 얘기도 고집대로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건 누가 해준 게 아니에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내가 생각하고 내 입에 맞는 것, 먹고 싶은 것, 배우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걸 그대로 하면은 그렇게 돼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이걸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걸 심판이라고 말하고 그걸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덮어버린 상태예요. 그래서 너를 부인하고 나를 쫓으라는 거예요. 나를 쫓으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지 않는 자는 나와 내게 합당하지 않다고 말하는 겁니다. 자기 부인이 뭐냐면 자아예요. 자아. 옛사람. 그래서 이걸 예수님은 자기 부인을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 본문에는 뭐냐면 바다가 없어졌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율법의 바다에 살아가고 있는 그 속성들입니다. 그게 자아예요. 이 계시록 21장에는 이걸 바다가 없어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이렇게 나를 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사상, 생각, 이론, 세력, 뜻, 내 주장, 내 고집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이 진리의 물에 의해서 다 덮어버리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파괴되는 겁니다. 그래야 거기서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가 처음에 예수 믿고 은혜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성령을 받아갖고 성소에 들어갑니다. 성소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생각, 내 생각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휘장이 가려져 있는 겁니다, 거기. 하나님의 뜻은 성전 지성소에 있고 내 뜻은 성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휘장이 찢어지지 아니하고 여전히 내 생각, 내 뜻, 내 주장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불똥을 따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죠, 거기서. 그러면서 내 것이 없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지성소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에 의해서 내가 다 덮여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두 하늘이 있다가 내 것이 없어지고 휘장이 찢어지면서 한 하늘로 바뀌는 거예요. 하늘로 바뀌는 거예요. 옛 바다가 그래서 물이 덮음같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땅을 덮어버리시고 저 바다를 다 덮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두 하늘이 있다가 하나님의 말, 진성소에서 흘러나온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두 하늘로 있었죠. 그 성소에 있는 그 하늘이 두 개가 갈라져 있다가 이제 휘장이 찢어지면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걸 연합이라고 그래요. 연합, 하나,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임하시면은 이제는 나를 하늘로 만드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그렇게 얘기해요. 성령이 임하시면, 그리스도가 임하시면 같은 겁니다. 그걸 연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저 하늘에 우리가 참 예수 믿고 성소에 들어가도 여전히 두 하늘입니다. 두 주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늘이라고 하는 게, 하늘은 그렇잖아요. 아니 이 땅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왕이 두 명이 있을 수 없잖아요. 하늘이 두 개가 될 수 없잖아요. 근데 자, 내가 이렇게 보세요. 내가 하늘이에요. 여전히 성소에는 들어갔지만 옛 하늘로 살아가고 있다고요. 자, 나 하늘이라고 하는 게 성소에 있어요. 열심히 섬겨요. 그 다음에 거기에는 제 성소에 하나님의 하늘이에요. 하나님이 계신다고요. 두 하늘이 있으니까, 두 왕이 있으니까 전쟁이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나는 전쟁이 성소와 지성소에 일어나는 전쟁이라고요. 이걸 계시록에 이 전쟁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계시록 12장에 가면은 하늘에서 떨어져 막 나오죠. 하늘에서 떨어져서 뭐 떨어진 거예요. 용, 뱀, 옛뱀이요, 사단이요 나오죠. 미가엘과 누가 전쟁합니까? 용하고 전쟁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엘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응? 심판하는 말씀, 전쟁하는 말씀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그걸 미가엘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해놓은 거예요. 전쟁하는 말씀이 내 안에 떨어져 가지고 어디에서? 지성소에서 성소로 흘러 들어온 거예요. 들어와서 여기에서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두 하늘이 서로 전쟁한 거예요. 신들의 전쟁이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성소와 지성소에서 일어난다고요. 그래서 이 전쟁의 끝이 뭐냐면, 결말이 뭐냐면 그냥 간단해요. 한 하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한 하늘로 통일되는 겁니다. 두 하늘이었다가 한 하늘로 전쟁에 의해서 점령당해, 한 하늘로 점령당해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보통은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교회라고 하는 것이 뭔 줄 아느냐? 두 하늘이 있다가 한 하늘이 되는 것이다. 그걸 우리의 머리가 떨어지고 그리스도의 머리가 교회의 머리가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하늘들의 전쟁에서 옛사람이 죽는 전쟁이에요. 그래서 나가 죽고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머리로 바뀐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그의 몸된 교회를 말합니다. 이걸 또 다시 갈라디아에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이게 바뀐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가 보면 나중에도 말씀이에요. 다 영, 이렇게 그리스도 말씀, 기름 부음 받은 자 뭐 이렇게 돼 있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에요. 호 로고스 호 레마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하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로고스의 말씀이 육신되어 오셨다고 했잖아요. 호 로고스예요. 그 말씀이 호레마로 있는 거예요. 로고스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의 안에. 요한복음 17장 얘기했죠. 그분의 소원이 뭐예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이다. 이게 그거예요. 말씀으로 하나 되어져 있는 그 존재. 그래서 이렇게 이 땅 나라, 이 세상 율법 아래 살던 모든 존재를 바다로 표현하고 있고, 이 바다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어떻게 사라진 거예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율법의 세상으로 살던 존재가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면, 레마가 되면, 로고스의 레마가 되면은 바로 바다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 본문에도 이것을 없어지고 설명을 했는데, 이게 아페로코마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라지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라지는 거예요. 원래 있던 것이 지나가는 거예요. 거기는 없어지고 얘기했죠. 지나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지고 뭐 없어지고 이거보다는 지나가고 맞아요. 왜? 옛날에 있던 것이 지나가면서 이제 자라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어린아이에서 어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 단어의 바로 뜻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 21장에 바다가 다시 있지 않습니다. 바다가 다시 있잖아요. 왜? 처음 하늘도 없어져서 지나가고 처음 땅도 다 지나가고 바다도 다 지나가 버린 거예요. 율법으로 살아가고 있던 옛사람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전부 다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가르쳐 주려고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죠? 그 죽으실 때에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갈라져 버렸대요. 가로막혀 있던 모든 그 휘장이 다 없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성소와 성소가 찢어지니까 휘장이 통일돼서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창세기로 얘기하면 이 땅 하늘이 있어요. 이 땅 하늘과 아래 하늘, 윗 하늘이 있다고요. 거기 사이에 궁창이 있어요. 궁창이 그냥 찢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궁창이 찢어지고 이 땅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뭘로 하나 되냐면 하나님 나라로, 하늘로 하나가 된 거예요. 그걸 휘장이 찢어지는 걸로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 땅 율법의 생명으로 살아간 율법을 의지하고 육체로 호흡하는 인생들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된 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성소와 지성소가 통일된 걸 말하는 겁니다. 응? 통일된 상태는 어떤 의미냐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통일된 거예요. 응? 율법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통일된 거예요. 그 상태를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었다. 응? 그리스도가 바로 주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 있고 나는 없어졌으니까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으라고. 나는 없어진 거예요. 내 머리는 없어졌다고요. 그걸 모양을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율법의 왕, 율법의 신, 율법의 주로 살아가고 있던 존재가 왕, 신, 주가 죽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머리가 돼서 진리의 신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일된 그리스도로 통일된 그런 상태를 육체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편지서 때 바울이 그러잖아요. 영으로 살아가는 존재, 영으로 살았고 영으로 살아가는 존재,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를 새하늘과 새 땅 된 상태를 영으로 살아간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진리의 말씀이 바다, 율법이에요. 이 땅 나라입니다. 여기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율법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살아가고 있던 그런 존재들이에요. 근데 그것들이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다 덮여버렸어요. 이 땅 바다들이 땅과 처음 땅이죠. 하늘, 땅 이런 것들이에요. 이 땅에 살아가고 있던 그런 존재들입니다. 이것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그 말씀에 의해서 완전히 전부 다 덮여버린 겁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거는 이 땅의 것들이 아니라 전부 다 하늘의 것들만 남아있는 거예요. 하늘의 생명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것을 여기 계시록에는 새 하늘이, 새 성전이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있던 성전이 없어져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온다 이렇게 표현해놨고, 하늘에서 온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완전히 덮여버린 상태를 여기는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성전이 내려온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내려왔다는 게 뭐야? 처음 성전이 지나갔다고요. 처음 바다가 지나갔다고요. 처음 땅이 전부 다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처음 것이 지나가고 새 것이 없어졌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나갔다고요. 율법으로 살던 것이 지나갔다고요. 세상 왕들이 다 지나갔어요. 고대에 있던 것들이 다 지나갔어요. 이제는 새 것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처음 것 우리에게 주셨죠. 처음 것을 주셔서 처음으로 살아가고 있던 상태가 여기는 율법 성전이에요. 율법 성전이 율법이 하나님이 주신 법이라고요. 그 율법을 의지하고 거기에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성을 쌓고 그것으로 선악을 판단하며 살아가고 있는 게 성전 안에 율법 성전 안에서 율법의 주가 되어 율법의 심판자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걸 처음이라고 그래요. 이 처음이 새 것이 오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오니까 성령이 오니까 하늘에서 온 그 말씀에 의해서 바로 옛 것이 지나가고 새 것이 됐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새 예루살렘 성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걸 옛 성전을 헐고 다시 짓겠다는 표현으로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어요. 보라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이렇게 하겠다. 이게 새 성전이라고요. 하늘에 여기는 이 본문에는 이것을 하늘에서 내려오는 바로 새 성전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옛 것이 파괴되지 않으면 새 성전이 올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21장 2절 1절부터 쭉 보면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 3절에 가면 큰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는데 봐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대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겠다고 말합니다.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여기 지금 그 새 예루살렘이라고 그랬고 성이라고 그랬고 이걸 저 신부라고 또 얘기해 놨어요. 2절에. 그리스도의 신부가 뭐죠? 교회잖아요. 교회를 얘기를 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 되어진 그 교회, 그리스도가 머리 되어진 그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 있죠? 성경과 참 이게 종교가 다른 게 있어요. 종교는 사람들이 신을 찾아가는 방식입니다.
근데 이 기독교는,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는 방식입니다. 또 종교는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방식이에요. 모든 것을 하나님 땅에서 땅의 것으로 하늘로 올려버리는 그런 그 방식이에요. 근데 성경은 반대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것을 땅으로 내려오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것이 땅으로. 그래서 야곱이 꿈꿀 때도 하늘에 사닥다리가 생기고 하늘에서 오르락 내려가면서 내려오는 거예요. 나는 내가 올려드리는 게 없다고요. 그래서 이 기독교는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의 것을 건네주시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모든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갑니다. 인간의 것을 신께 올려드리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하늘로서 건네주신 그 말씀에 의해서 세워져 있는 존재가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부여받아 있는 그 존재, 하나님의 것을 가진 존재가 바로 교회라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거듭나야 하리라고 그랬잖아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거듭난 게 뭐예요? 위로부터 난 자를 말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성령으로 난 것을 거듭났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난 것을 거듭났다고 합니다. 교회를 거듭난 교회라고 합니다. 왜? 하늘로서 났다고요. 그리스도로 났다고요. 진리의 말씀으로 나았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에 계속해서 그 얘기 바울이 쓴 편지들 속에 쭉 이것이 깔려 있다고요. 하늘로부터 난 자, 그리스도로 난 자, 그 안에 있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거듭났다고 하는 겁니다. 또 교회와 함께 하신다고, 이 백성과 함께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교회와 함께 하신다고. 여기 계시록 21장 3절에 하나님이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장막이라고 하는 단어가 스케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게 이제 그 동사로 보면은 스케노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이게 어디에 쓰여졌냐면은 여러분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있죠. 거기 거하시다 하는 때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실다 할 때 쓰는 이 단어가 이 스케노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게 명사로 쓸 때는 스케네로 쓰고 동사로 쓸 때는 스케네오라고 합니다. 자, 이게 뭐냐면 장막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 그 말씀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상태를 장막을 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할 때 이 단어예요. 하나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사도행전 18장 3절에도 그 업은 장막을 치는 것이라 이렇게 돼요. 바울이 그 장막 치는 일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와 하나 되어진, 그러니까 말씀과 우리가 하나 되어진 상태, 이걸 장막치다, 거하다 이런 식으로 전부 다 표현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는 내용이 뭐예요? 그걸 장막치다로 이 본문에 얘기해 놓은 겁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거, 말씀이 나를 통치하고 있는 거, 말씀이 나와 하나 되어 있는 그 상태를 말합니다. 바울의 업이 장막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전도 여행 하잖아요. 왜? 전도 여행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어찌됐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엄청난 거리를 이동합니다. 그래서 7교회, 소아시아 7교회를 이제 세워요. 근데 뭐라고 썼냐면 거기에 그 사도행전 18장 3절에는 그 바울의 업이 있대요. 직업이 있는데 함께 거하여 일을 하는데 그 업이 장막을 만드는 것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물론 이게 진짜 했어요. 이게 진짜 했는데 이걸 왜 여기 썼을까요? 내가 자비량 하니까 너희도 자비량 해? 오늘날 이 말씀 때문에 18장 3절에 있는 말씀 때문에 자비량 해야 된다 하는 얘기 굉장히 많아요. 틀린 건 아니에요. 돈 있으면 자비량 하는 게 좋죠. 근데 이것이 목적이 돼가지고 돈 있는데도 자비량 이러면 안 돼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 그 사람이 일을 안 했다 이 말이 하고 안 하고 이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 일한 거 맞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면서 가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또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 바울이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선교 사역을 하려면은 우리도 투잡돼야 된다. 그래서 일해라. 또 그러면 우리 장막 짓는 일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잖아요. 근데 이 속뜻은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에 담고 있는 이 내용을 여기 쓴 것은 여기도 똑같아요.
뭐냐면 성전 세우는 일을 했다는 얘기예요. 장막 친다는 게 교회 세우는 일을 한다. 교회 세우는 일을 했다는 의미로서 여기 장막을 치다 이렇게 쓴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장막 치는 그 일에 바로 바울이 내가 이걸 자비랑했대요. 이 일을 내가 했다는 거예요. 이건 자비랑했다고요. 물론 돈으로도 그렇게 했겠지만 실제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나같이 지극히 적은 자에게 하나님이 나를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뭐냐면 장막 치는 일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교회 만드는 그 일이 하나님이 장막 치는 그 일을 내가 동력했다고요. 그래서 장막 친다니까 가서 천막 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그곳을 가리켜서 장막이라고 표현했고 풀어서는 교회, 하나됨, 연합되어서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은 상태를 성경은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시작해서 소망을 가지고 결론 하나 되어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나니까 사랑이었네 해서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면은 사랑이라고 하죠.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면은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절에 이기는 자들이 나와요. 자, 이게 다 그 안에 새롭게 그분이 창조하시는 내용 5절부터 쭉 있어요. 창조해가지고 완전히 그 말씀이 되어져서 다 이루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생명새 물이 흘러나와요. 이거 저기 요한복음 4장에 여자 주님 만나죠. 여자죠. 이 여자가 만나서 생명수가 터져요. 나 다시는 물길로 오지 않게 해주세요. 진짜 생명이 그리스도인 것을 발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렇게 결론이 그겁니다. 그리스도를 만나서 생명수가 흘러나고 있는 그 상태를 여기에 설명을 해놨어요. 그리고 이제 이기는 자는 해요. 7절부터 이기는 자가 이것들을 상속받는답니다. 그리고 저희는 내가 그의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 아들들이 되겠다. 내 백성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제 8절에 보면은 여기 흉악한 자들, 믿지 않는 자,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않는 자, 흉악한 자, 살인자, 음행하는 자, 점치는 자들, 그 우상숭배, 점선술가죠. 그 다음에 이제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라. 이것이 둘째 사망이래요. 자, 여보세요?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있는 상태, 그분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있는 상태, 예수 믿어요. 교회 나와요. 근데 나왔는데 아직까지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못했어요. 이게 완전하게 되지 못했다고요. 아직 말씀으로 교회로 세워지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못한 상태를 아직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수 믿고 이제 막 변화되어져 가는 그런 상태인데 전부 다 이 상태를 아들이 되지 못한, 완성되지 못한 상태를 두려워하는 자, 믿지 못하는 자, 흉악한 자, 살인자, 음행하는 자, 우상숭배, 거짓말 이런 식으로 설명해 놓은 거예요. 이거 뭐냐면 도덕적 어떤 음행 이런 게 얘기 아닙니다. 이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전부 다 관련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여기 보면 이들은 전부 다 불과 유황에 던져진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던져지리라 하는 이 단어가 메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게 뭐냐면 한 부분, 일부분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던져지는 게 그냥 던졌어 이런 뜻이 아니고 한 부분, 일부분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 던져진대. 이게 일부분이 뭐가 던져져요. 한 부분이 뭐가 던져져요. 못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이런 겁니다.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예수님이 이제 귀신 쫓아냈죠. 2,000마리가 되는 그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전부 다 바다로 내달렸다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그 호수, 바다로 돼 있는 단어가 못이에요, 이게. 자, 이게 뭐냐면 예수 믿고 교회 나왔는데 성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전히 뭐냐면 여전히 지금 내적 상태예요. 아직 변화되지 못한, 아직 말씀으로 완전히 바뀌지 못한, 아들이 되지 못한 상태인데 내적 혼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 혼의 상태가 두려워하고 있어요. 여전히 아직까지 우상숭배자고 거짓말하는 자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그 영혼이 아직 변화되지 못한 영혼의 내적인 그 혼의 상태를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여전히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 저 메로스가 한 부분 일부분이라고 그랬죠. 예수 믿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두려워하고 저기 우상숭배하고 거짓말하고 뭐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아직 부분적으로 안다고요. 그게 메로스예요.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들이 불에 던져져요. 던져진다니까 나 죽었구나. 이게 아니라 내적 상태가 그런 상태라고요.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알고 있다고요. 하나님을 조각으로 알고 있다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열이라고 하는 걸 줬는데 전부 다 파편으로 알고 있다고요. 이게 지금 그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12절부터 그 13절 이렇게 보면은 왜 저 둘째 아들 뭐 나오죠, 거기. 탕자 비유 나오잖아요. 그거 이제 아버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나한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살림을 나눠줬대요. 살림. 지금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와서 나한테 상속해 줄 거 그거 나눠주세요. 그거 나한테 주세요. 분깃 주세요 하니까 이제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내줬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은 이게 살림 가지고 아버지가 살림을 차려줬거든요. 살림을 가지고 이제 떠나가가지고 먼 나라로 가요. 그리고 거기서 허랑방탕하다가 재산을 다 허비했다고 나옵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둘째 아들이 달라고 한 것은 유산인데 분깃입니다. 이 분깃이 뭐냐면은 여기 비유예요.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모든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똑같이 주신 것이 분깃이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거예요. 이게 뭐냐 율법이에요. 둘째 아들을 들어다가 이거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게 바로 율법이라고요. 이 모든 인생들이 그 율법을 받아가지고 모양이 달라요. 근데 율법은 하나인데 받았는데 가지고 있는 내용들이 다 달라요. 이게 메로스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메로스라고요. 그러니까 일부분 파페로로 다 알고 있다고요. 모든 사람들이 율법을 하나로 알지 못해요. 전부 다 각각 자기 모양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부분, 일부분, 목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모든 인생들에게 둘째 아들이 우리예요. 모든 인생들에게 주신 하나님 그 율법을 말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진리로 완성되지 못한 율법이에요. 조각 나 있는 율법 이런 뜻입니다. 파편으로 나 있는 그 율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자아의 상태가 혼의 그 특성이 바로 혼의 상태가 율법이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조각 나 있는 상태로 가지고 있으면 그게 지옥이라고요.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선하고 거룩하고 의롭지만은 조각 나 있는 상태로 자기가 가져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해석하고 자기 뜻대로 판단하고 선악을 보고 있으면 그게 지옥이라고요. 바로 하나님은 이 율법을 통해서 율법이 조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은 하나로 완성돼야 된대요. 열이라고 하는 십계명을 줬는데 이게 율법이에요. 조각으로 가 있으면 율법인데 이게 하나로 완성되면 그리스도가 된다고요. 십계명이 하나로 완성되면은 그리스도가 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로 완성된 그 내용이 그리스도예요. 그게 진리라고요. 그게 바로 저 생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로 완성된 율법이 열이라고 하는 게 하나로 완성되어져 있는 내용이 다 이루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완성된 그 내용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파편 나 있는 우리의 마음이 열로 파편 나 있는 조각 나와 있는 그 혼이 완성하신 그리스도를 주심으로써 그것이 하나로 전부 다 완성되는 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둘째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분깃을 받았어요. 율법을 받았는데 이게 조각 나 있는 율법을 받아가지고 이방 나라에 간 거예요. 멀리 간 거예요. 아버지를 떠났어요. 그리고 거기 가서 허랑방탕했다고 나옵니다. 거기서 자기 마음대로 허랑방탕해.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율법을 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판단하며 사는 겁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준 건 살림으로 나와요. 그 살림 들어가면 뭐가 나오면 생명 이렇게 나와요. 생활 이생 재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원문에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이게 재산이라고 하는 단어는 없어요, 원래. 살림이에요, 그냥. 그리고 이제 그것을 재산이라는 단어가 없고 재산을 허비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냥 허비했대요. 하나님이 주신 살림을 주셨는데 그걸 이방 땅에 가가지고 전부 다 허비하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허비하다고 하는 단어를 들어가 보면 이게 뭐 무슨 뜻으로 하면 씨를 뿌리다, 뭐 흩어지다 뭐 이런 뜻이에요. 응? 허비하다가 전부 다 그래요. 아버지가 준 거 있잖아요. 분깃이라고 그랬잖아요. 율법이라고 그랬죠.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방 땅에다 뿌려졌다고요. 흩어져 있다고. 이게 하나로 완성되지 못하고 조각나 있다고요. 흩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흩어져 있는 그 상태에서 다 허비했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결국은 거기서 뭘 생각하냐면은 아버지를 생각해요. 거기서 할 수 있는 것은 자기가 살아가는 방식이 뭐냐면 분깃을 가지고 이렇게도 살아보고 저렇게도 살아보고 다 했어요. 근데 돼지 치는 일을 하잖아요. 돼지 치고 그러냐고요. 짐승이라는 얘기예요, 내가. 나는 바다에 사는 짐승이라는 얘기예요. 쥐염열매 먹고 있잖아요. 쥐염열매라는 뜻이 꼬투리라는 뜻이에요. 이런 뜻이에요. 끝. 끝에 가세요. 율법의 끝에 가니까 비로소 아버지가 생각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율법의 끝에 가서 발견한 게 아버지 사랑이에요. 아버지, 내 아버지 집어나고. 그래서 여기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 당연히 보면 아버지가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으로 상징해 놓은 겁니다. 첫째 아들은 뭐예요, 그럼? 판단하잖아요. 이래서 아버지가 같이 있으면서 아버지를 내가 공개하고 그런데 둘째 아들을 판단하죠.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들. 둘째 아들은 이방인들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에요. 여기에는 이스라엘 백성 다 포함돼요. 이제 특히 이방으로 설명해 놨어요. 그래서 이방 땅, 이방 나라가 하나님 나라 되는 내용을 거기다 써놓은 겁니다. 이방 백성이 하나님 백성 되는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바로 분깃을 요구했어요. 이 아래 세상에 펼쳐져 있는 율법의 세상에 율법의 분깃이에요. 그것을 아버지가 주니까 이 사람은 그걸 전부 다 조각으로 알아버려요. 그리고 조각으로 받아가지고 어떻게 산다고? 이 세상에서 율법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됐다는 것이 바로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끝에 가서야 아버지를 알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각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 보면은 분깃이에요. 율법이에요, 다. 가룟 유다가 왜 조각을 받잖아요. 그리고 밤으로 이제 나갑니다. 바로 이게 전부 다 율법이에요. 율법을 조각으로 알고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고 율법을 조각으로 먹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자, 율법을 주셨다고 그러잖아요. 십계명 주시잖아요. 왜? 그 다음에 분깃을 달라고 그러고 조각을 받잖아요. 건네주시잖아요. 이게 전부 다 율법이라고 그랬죠. 자, 율법을 건네주시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설명하냐면은 씨 뿌리는 걸로 설명해 놨어요. 말씀이 우리에게 건네지는 것이 전부 다 씨 뿌리는 걸로 되어 있어요. 율법도 선하고 거룩하고 의롭고 신령한 것이고 사랑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건네주는 것은 말씀에 씨 뿌리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율법도 우리에게 씨 뿌려요. 근데 씨 뿌려서 이것이 열이라고 하는 것이 자라서 하나가 되면 진리가 돼요. 그 안에 내용을 깨달으면 진리가 된다고요. 둘째 아들이 율법이라고 하는 세상에서 율법이 자아가 됐어요. 자의가 됐다고요. 그리고 자기 세상을 만들어요. 그러면서 자기 뜻대로 이제 살아가는 겁니다. 살아가다가 끝에 가서 율법이 이런 것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면은 아버지가 어떻게 하냐면 하나로 완성된 아들로 만들어준다고요. 그래서 가락지 입히고 그의 아들이에요. 그의 왕. 가락지 입히고 옷 입히고 신발 입히고 그 얘기예요. 하나로 완성된 진리의 내용으로 우리에게 건네주신다고요. 율법의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생들이 그 탕자의 비유 속에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조각으로 먹고 살아가고 있던 돌아온 둘째 탕자 이야기예요. 아버지로부터 율법의 분깃받아서 살아가면서 지 맘대로 살다가 아버지를 깨닫고 돌아와서 아버지를 뵈면은 아버지가 그를 진리된 자로, 사랑된 자로, 아들된 자로 그렇게 만들겠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지금 여기 계시록에 보면은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완성된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처음 하늘 처음 땅이 우리의 율법 아래 살아가는 인생들의 모습이에요.
처음 바다가 그 율법의 세상에 잠겨있는 그 인생들의 모습이에요. 이게 다 지나가고 새하늘과 새 땅이 돼서 바로 그것이 완성된, 진리로 완성된 새 예루살렘 속으로 여기 표현한 거예요. 그림이에요, 다. 아버지가 완성하신 둘째 아들의 모습이에요. 진리로 완성되어진 그 아들의 모습을 여기에 말한 겁니다. 본문에 특히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 이제 조각이죠.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나가고 하는데 이게 한 부분, 한 조각,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이렇게 한 부분으로, 한 조각으로 알고 있던 그런 우리의 인생들입니다. 그런 자들을 믿음 없는 자, 여기 두려워하는 자, 흉악한 자, 살인자, 행음자, 술객들, 우상숭배자, 거짓말하는 자, 이런 걸로 전부 다 표현해놨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이 내 안에서 하나로 완성돼야 돼요. 그게 11조예요. 그게 바로 아들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율법의 세상으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세상에 사람들이 여기 태어나요. 그리고 율법의 세상에서 태어나서 율법의 세상에서 먹고 마시는 거, 호흡하는 게 전부 다 율법이에요. 그래서 호흡하는 게 율법이라고요. 먹고 마시는 모든 것들이 율법을 욕망으로 먹어요. 욕망으로 마셔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선악으로 판단하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자들이 죽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불에 의해서 멸망하는 겁니다. 근데 둘째 사망 나오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여기 지금 두려워하는 자들 나오잖아요. 이게 흉악한 자들, 거짓말을 좋아하고 이런 유황불에 참여하려는데 둘째 사망이라. 이게 뭐냐면 자기가 거짓말하고 있는 것, 두려워하고 있는 것, 술객으로 있는 것, 자기가 지금 죽어 있는 상태, 혼이 거짓말하고 있는 상태, 이 상태를 모르고 있는 상태가 둘째 사망이라고요. 그 상태를 전혀 모르고 있어요. 못 느끼고 있어요. 내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상태, 저주받고 있는 상태, 행음하고 있는 거, 우상숭배하고 있는 거, 거짓말하고 있는 거, 이런 거를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가 바로 둘째 사망이라고요. 그걸 알면 유황불에 들어가면 살아요. 유황불에서 다시 건짐을 받는 겁니다. 진짜 이 세상에서 정말 그 믿음이 없는 자 나오잖아요. 믿지 아니하는 자, 우상숭배자, 흉악한 자, 여기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요. 이걸 깨달아야 된다고요. 내가 거기에 있는 상태임을 깨달아야 돼요. 교회 열심히 다니니까 오늘 저 성수에 있어요. 성수에 들어가지 못한 자 수두룩합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은 여전히 사망 상태라고요. 예수님은 밖에서 죽잖아요. 근데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와서 내가 죽어야 될 것을 알지 못하면은 그게 사망이라고요. 그가 죽고 나가 죽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율법 아래 있던 자기의 의로 하나님이 주신 분깃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진리된 자로 세워지는 그 내용이 여기 새 예루살렘 성,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이와 같은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계속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내 영혼이 처음 꽃과 처음 하늘 처음 땅이 지나갔다. 바다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이 지나가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이 되어질 수 있도록 나를 축복해달라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정말 이제부터는 여전히 육체 안에 있어서 내가 율법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내가 두려워하고 내가 사망 아래 있고 여전히 아직까지도 거짓말한 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정말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으로 나올 수 있는 거룩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진정한 교회 거룩한 신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있는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아멘.
감사하신 주여 영광 보게 하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평강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